우리는 살아가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따집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이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효율적인 것인가? 생각하지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 게 빠른가? 문자를 하는 게 빠른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이 좋을까? 아니면 걷기가 좋을까? 주식을 사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 물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도 이 효율성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맹인, 시각장애인은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되었습니다. 그걸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를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한다는 것, 경제적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한 사회적으로는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맹인된 것을 죄 때문이라고 보편적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연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죄긴 죄 때문인데 이게 부모의 죄인지 그의 죄인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니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성전을 예배도 또 거룩한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맹인된 사람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 훨씬 그 불편함을 넘는 훨씬 뛰어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다릅니다.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직접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치유의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절차로도 복잡합니다. 합리적이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 맹인이 연못에 가서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맹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실은 실로암까지 거리는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평탄한 곳에 실로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내리고 내려가야만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추정되던 실로암 연못이 2000년대쯤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연못을 보니 일반인들도 내려가기 조심스럽습니다. 그 당시 아마 손잡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맹인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더듬더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더럽고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도 않는, 즉각적이지도 않는 그런 방법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흙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맹인을 고치기 위한 치료 행위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침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흙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는 더욱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창조 사역 그대로 그 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신 것입니다. 맹인은 드디어 앞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 빛은 앞을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된 빛이었습니다. 그 참된 빛을 만나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지요. 정말 새로운 새삥입니다. 재창조는 그냥 조금 낫게 한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고장난 것을 AS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빚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정체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으로서는 결국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통해 새 창조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앞을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9장의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 긴 내용 속에서 맹인은 점진적으로 그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내 눈을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앞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후에 바리새인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자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온 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거기에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눈만 뜬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주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고 절했다, 경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걸음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치유가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지요. 그런데 그의 치유를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웃들입니다. 그의 이웃들은 그 눈뜬 것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그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맞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지요. 기쁨을 맛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가슴이 미어지지요. 아마 평생 한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내 잘못인가? 누군가가 내 아이의 눈만 뜰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절할 거야.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출교될까봐 무서워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두려운 걸음입니다. 두려움에 잠식된 걸음이지요. 그러니 기쁨을 그 안에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고 그 확신으로 오히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스스로 가린 부끄러운 발걸음입니다. 자신은 열심이지만 오히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맹인이 이렇게 점진적인 믿음의 진보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일부러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가 눈뜬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뜬 것 그 너머에 참된 빛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른다는 것은 듣지도 또 보지도 못한 기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맹인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진흙을 바른 채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또 안전하지도 않는 그 길을 실로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 흙덩이 같은 몸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너무나도 초라한 방법으로, 기괴하다 못해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없는 능력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비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맹인을 다시 찾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실로암의 뜻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 나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수치와 저주를 쏟아내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436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주님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아멘이십니까? 실로암으로 향했던 맹인의 발걸음처럼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영문박 십자가 그 고통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주저없이 내디뎠었던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어쩌면 비난과 수치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도, 두려움의 걸음도, 부끄러움의 걸음도 아닌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모르는 이에게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터, 가정, 또 빛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손 꼭 잡고 찬송 부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둠 속에 평생 살아가던 우리가 새벽을 찾아 헤매이고 갈 길 몰라 방황했던 그런 우리였는데 주님이 먼저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서슴없이 찾아오셨는데 주님,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주시고 또한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우리도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그 실로암 연못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다음에 처음으로 갔을까요? 이전에도 계속 갔던 곳이었을까요? 똑같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평범했던 그 실로암이 기적의 샘물이 되었던 것은 이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에 평범했던 그 샘물은 기적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셈이지만 오늘은 주님의 보냄을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에 나아가 너희의 문제를 씻으라. 이 저녁에 실로암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똑같은 기도의 자리이지만 주님,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 문제와 제 연약함을 그곳에 씻습니다. 실로암 소경에게 찾아가시고 다시 찾아가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기도의 실로암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소경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의 샘물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네.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심이 먼저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합시다. 어둠 속 헤매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사.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이 시간을 주신 말